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유, 이분은 그래도 아멘을 많이 하시네. 일본은 이쪽만 하고 있었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분들 만나니까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한편으로는 기도 제목 같이 들은 것도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 생겨날 때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하는 여러분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니 더욱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세계 교회에 화두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성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치유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이 되면 이쯤 됐으면 참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존의 문제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여러분 지금의 시대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꼭 찾아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허무하다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뭐지?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에 대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1880년대에 여러분 니체가요, 철학자인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약 200년 동안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허무주의라는 것입니다. 허무요. 여러분, 허무가 어떻습니까? 이 허무주의라는 게 이게 라틴어로 니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뭐까지도 없을까요? 믿음이라는 것도 없고 도덕도 없고 종교도 없고 그리고 어떤 모든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 전통적인 가치조차도 없는 것, 무의미하다, 이렇게까지 표현되는 게 바로 이 허무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무주의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철학자인, 실존주의 철학자인 까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조리한 현실이 막 생기죠. 부조리한 현실이 생길 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살하는 거고, 두 번째는 희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까미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시지프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림 한번 보셨어요? 그냥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큰 돌을 계속 밀면서 가는 바로 그 신화예요. 알베르트 까미가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 밀고 가서 꼭대기까지 올려놨더니 어떻게 돼버려요? 이 돌이 또 다시 굴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 돌을 밀고 올라가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저항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지 않고 자살하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부조리에 대한 답으로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미경제연구소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카일런 트웨이니가 있습니다. 그가 2014년에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개발도상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는 것입니다. 10만 명당 29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5천만 명이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자살하는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데이터를 정리하고 나서 3년 후에 뭐가 좀 나아졌을까라고 딱 해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9살에서부터 24살 사이의 청소년의 사망률이 1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청소년들과 어린 대학생들이 왜 자살을 선택할까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공한 삶 때문이랍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해, 너 이렇게 해야지 너의 인생이 잘 되는 거야, 너 왜 공부 안 해? 하면서 아이들을 다스렸던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해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공부해봤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가면 좋은데 도리어 큰 고통을 줘서 아이들이 그걸 견디지 못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해 자살률이 1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그들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 하나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론적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은요 여러 가지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 불안한 이 시대에 갈수록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것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불안과 허물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동안 가지셨나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최고의 석학인 C.S. 루이스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청년이 C.S. 루이스에게 질문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기독교의 기적이라는 게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루이스가 이런 말을 청년에게 남겼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냥 뭐 밭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아무것도 잘 몰랐던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했던 그분이, 아니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우연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것. 기도 그럼 뭡니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도는요 우리의 전부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소멸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도가 멈춰지기 시작을 하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습니다. 사람만 남습니다. 나만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그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위기의 그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쳐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계 상황이 있죠. 우리는 다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허무가 생기는 것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만나는 다니엘은요 그 위기의 순간에 놀랍도록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문제들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바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른 확신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앞부분의 배경 쭉 말씀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만나는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두 번째 왕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떤 왕이냐면 그의 모든 나라를, 땅을, 영토를 상당히 많이 넓혔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는요 바로 느고라는 이집트의 왕이 있었는데요, 거기까지도 점령을 하고 유브라데 강까지 되는 아주 넓은 지역을, 영토를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또 멋진 게 길도 아주 큰 대로를 닦고 여러 가지 건축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도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 하나가요 이슈타르라는 문이에요.
여러분, 저 지금도 이제 독일에서는 저분을 조금 모형을 축소시켜서 저 모형을 지금 만들어서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건축술이 뛰어납니다.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2년이 되었을 때,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꿈이 너무 무서운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꿈을 꾸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깨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이쪽은 꿈을 별로 안 꾸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조금 끄떡끄떡 하시는. 그러면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이게 꿈이 너무너무 번민이 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혜자들을 불렀어요. 자,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지혜자들은 사람이 어떠한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이 그것을 해몽을 해줬습니다. 근데 왕이요, 그 꿈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화들짝 놀래서 깬 거지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뭐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당대의 탁월한 문명과 탁월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지혜자들이 왕님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 땅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리옥이라는 장관이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이러 막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만난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명철하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라고 묻죠. 그때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바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임금님에게 시간을 좀 달라고 내가 요청을 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직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어갔는데 그 뒤에가 더 문제예요. 내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거니까, 해몽해 줄 거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의 이야기를 지금 알고 확신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아직 안 했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도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한다면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확신이 있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 의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왜 가시면서 자꾸 될까? 이거 돼?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심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는 바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너무 쉽게 의심을 해요. 될까?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될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는 이런 의심하는 태도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몇 해 전에 좀 이렇게 듣다가 제 마음속에 아주 큰 감동이 됐던 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은 몰랐는데 이 주례를 서게 될 때 꼭 주례를 서게 되면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주례할 때쯤 되면 요걸 좀 써먹으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부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애써주셨던 그 부모님들. 근데 이제 한 자매의 글이 아주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요, 이제 어린 시절에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을 지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아주 어려웠나 본데 어떤 한 일화를 그 자매가, 결혼하는 자매가 적은 겁니다.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혼자 지내며 그 누구와도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없어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우리한테도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어졌어요 라고 적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보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야, 조금만 참으면 돼, 괜찮아, 그러면 지나면 괜찮을 거야. 그게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인경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딸아.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아들아. 여기 여러분, 이게 바른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거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혹여나 내가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바른 확신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기도가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무슨 주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죠?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그 힘든 상황을 놓고 기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바른 확신이 그 아이를 살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 바른 확신이,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바른 확신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 여러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도의 출발은 바로 이 바른 확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할 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함께 기도할 동역자들과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어느 날이요, 남편이 손님을 여러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갑자기 엄마가요, 6살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예쁜 딸이 한번 기도해 볼까? 라고 말했더니 딸이 말합니다. 난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엄마가 매일 하는 소리 있잖아, 그거 그냥 그대로 하면 돼. 그러자 딸이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식사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 더 다른 말로,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과 함께 아픔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건 다니엘이 혼자서 기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아주 멋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D.L. 무디 박물관에 가면요, 그 무디 박물관에 무디 목사님 읽으셨던 성경책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TF가 많이 적혀 있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계속 붙잡고 기도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그분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무디 목사님에게는 여러분 2명의 아주 탁월한 분이 있었는데, 토레이라는 목사님하고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생키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서 탁월하게 사역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계시는 여러분 토레이 목사님, 여러분 저쪽 우리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대천덕 신부님 계신, 여러분 대천덕 신부님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라고요. 손자가 여러분 대천덕 신부, 지금은 이제 또 증손자가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봤던 이 토레이 목사님이 다른 데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학교 안에 그것을 담당하는 교장 선생님으로, 그리고 무디 기념교회인 시카고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토레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이 무디 목사님을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는지 몰라요. 무디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것보다 더 탁월하게 모든 것들을 세워갔던 분이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아까 말했던 왼쪽에 봤던 이 생키라는 찬양 사역자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찬송가 중에서 생키라는 걸 쓰고 있는 영어를 한번 가지고 찾아봐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혼자서 탁월하게 사역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돕는 분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느니라.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쏟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지 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다 여러분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5만 명이나 넘는 그 포로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 3명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최고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맨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이에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17절에 그런 문제를 듣고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도를. 그러자마자 이에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은밀한 일 알지도 못한다고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조차도 너무 화들짝 놀래가지고 깨서 그냥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중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요, 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간증을 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있잖아, 뭐 어떻게 잘 됐어?
그 크게 뭐 별것도 아니더라고. 뭐 괜히 기도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맡긴다는 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요, 여러분 19절 이후에 한번 말씀 쭉 한번 보세요. 와,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신 분이신지 아냐. 하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설명을 쭉 하는데,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지식을 주신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저거 안 돼, 그때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문자 하나씩 드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요. 제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기도라고요.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신대요. 사업을 잘 되게 하시기도 없애기도 하신대요.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기도 없애기도 하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너무 크신 분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뇌에 7%도 밖에 활용을 못한대요. 많이 쓰는 사람이 한 10몇 % 쓴대요. 나머지는 다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다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도 여러분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은혜들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갔더니 그 아내하고 어머님하고 계속 전도 붙이시고 뭐 해서 옆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 식당에서 붙이니 거기 좁아가지고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보니까 이제 애들이 어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같이 따라서 이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애들이 왜 가냐면요, 여기 초등학교, 이게 시골집에서 초등학교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예전에 얘네들이 1살, 2살 이렇게만 어릴 때부터 뭐가 되냐면, 할아버지가 꼭 명절만 되면, 아버지죠, 저희한테는 아버지죠, 꼭 얘네들의 두 손을 꽉 잡고 초등학교에 가서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시소를 태워주고, 그러고 나서 바로 밑에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요. 문방구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얘네들이 갑자기 막 길을 걸어서 또 초등학교 쪽으로 막 가고 있는, 좋은 거죠, 장소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요 그 학교를 오래간만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조그마죠. 근데 되게 예쁘게, 요즘 초등학교 되게 좋네요. 뭐 열심히 예쁘게 잘 깔아놔서 되게 좋은데, 갑자기 제가 대학생 시절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 플라타스 나무, 큰 플라타스 나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농구장을 만들어서 그 나무는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제가 매번 그 플라타나스 나무에 앉으면 뭘 했냐면, 저쪽으로 한 500m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모교회가 있어요. 저는 늘 그 십자가 불빛 보면서, 낮에는 학교 다니고 뭐 여러 개 그냥 잘 살다가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 힘들고 이상하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4학년 시절엔 더더군다나 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떠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다 응답됐어요.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생명의 자리,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